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3일 금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날부터 사역하고 섬긴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심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까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 교회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도 미혹을 당해 복음에 관하여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떠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권면의 내용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를 위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였지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요.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말은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성령께서 맡기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삶을 오직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맡길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다 크게 울며 이제 헤어지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로 슬퍼하며 헤어집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권면을 보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권면의 후반부는 물론 전반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는 자기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전반부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권면의 후반부에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보며 그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런 바울의 권면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과 헤어지는 것을 슬프게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고 진리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누군가가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한다고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그 믿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떠나는 바울을 향해 진정으로 슬퍼한 것은 그가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한 환난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가 보여준 복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작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묻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